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역설적인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거 언제부터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셨고,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항상 인생에 무엇이 오버랩되냐면 주님의 고난, 주의 십자가, 이것이 계속 오버랩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태중에서 처음 난 아들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정결 예식을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33일 그 이제 율법에 따라서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7일 후에 40일째 되는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또 예수님, 갓난아이 예수님께서 약 한 생후 40일 전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시므온이라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하기를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 깊은 번민으로 고생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하신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과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아니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협약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건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시작부터 죽음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노정에 1년 후에 교통사고 당하고 5년 후에 암 걸리고 10년 후에 불타서 죽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노정이 있다. 그럼 살맛이 날까요?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항상 그 고난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계속 그 인생에 오버랩되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주님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비참함의 죽음이 전생에 오버랩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일생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종국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염려들, 이 모든 것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평강과 그 축복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이 대속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글에 각 세대별로 걱정들을 간략히 이렇게 요약하는데, 10대는 뭐 대학교, 20대는 등록금, 뭐 학비와 취업, 30대는 비싼 주거비, 40대는 자녀 교육비, 50대는 자식의 결혼, 60대는 뭐 노후 걱정 등등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과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그 분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 그 40%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 그걸 걱정하고,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 그걸 걱정한대요. 그 시험 보면 우리가 알죠? 시험 보고 나서 다음 시간 시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근데 애들은 어때요? 전 시간껏 채점하면서 나 망했어 그러면서 다음 볼 시험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우리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 이게 30%나 걱정한대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22%, 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 4%. 그래서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4%밖에 되지 않고 96%는 전부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저도 고양이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근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심 없이 그냥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데요. 사람들이 걱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문에 보니까 이런 조사가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의 노스트 웨스턴대 레오나르도 포스트잇 이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면은 증상 중에 하나가 입이 마른대요. 입이 마른대요. 입이 말라. 입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안에 그 침을 통해서 우리의 타액이 중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충치가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입병이 난다고 그럽니다. 또 미국 위스콘신주의 멀로 병원 원장인 쉰들러 박사는 류마티스의 30%가 염려, 근심, 걱정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피부병의 33%, 담낭병의 50%가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 생겨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는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마음과 육체는 병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잠언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심령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미 지나간 걱정, 또 할 수도 없는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망하게 되고 병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울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그 불안과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쭉 올라가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리되면서 인간에게 불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의 확실한 낙인이 무엇이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저주로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도 큰 두려움이죠. 죽는다는 건 공포가 됩니다. 사실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오늘의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유익합니까?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5년 후에 죽나 10년 후에 죽나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뭘 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는 허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안 죽는 것처럼 안 죽으려고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운동은 수명을 연장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연장은 못 시켜준대요. 수명 연장은 제 1번이 뭐냐면 유전이에요. 유전. 오래 산 집에 오래 삽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키신저라는 사람이 그 외교가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거의 100살까지 거의 살았는데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아주 그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막 소세지 이런 것들도 먹고 그러는데도 안 죽어. 유전이 유전. 유전이 1번이 유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단명 유전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장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명하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난 단명하겠구나. 단명이여 오소서.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돼요? 운명이 여러분의 DNA에 새겨져 있어서 여러분의 DNA의 텔로미터인가 그게 점점 줄어듭니다. 세포가 계속 분할하면서 계속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은 멈추게 되고 심장에 뛰는 그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뛰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단명 집안에 단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단명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보면은 다 더 오래 살고자 하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갖고 너 이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 정리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크게 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단명 유전자의 장수 유전자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15년 이상씩 다 연장되기 바랍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들도 단명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가 끊기고 DNA가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장수하는 집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랬고, 우리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지금 단명 유전자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꼭 이대로 하십시오. 또 장수하려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 저는 연소하기 때문에 이 백성은 많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판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두 주셨어요. 부귀와 넓은 마음과 장수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미전도 종족 가지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장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주님이 약속 주셨는데 10계명에 보니까 너가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셨고, 또 하나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선한 일 많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도 죽을 병에 걸려갖고 이제 그 사람 돈 하다가 축복 많이 받았지만 부자가 되면서 나쁜 일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무력 진압하면서 사람도 많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은 미국의 석유회사 아주 다 그 사람이 독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독점법 때문에 이 록펠러의 그 석유 것을 분할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하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선한 일 하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애기들한테 인사하면 동전 하나씩 주고 선한 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돈을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막 쓰면서 대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뭐 병원도 세우고 모두 세우고, 록펠러를 통한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90인가 넘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참으로, 그래서 이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취합니다.
세상에 취합니다. 술에 취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심판받아 죽고 지옥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헬게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이 열려. 그러면 사망의, 지옥의 권세,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그 지옥 권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애 시초부터 죽음과 고난을 바라보시며 대신 염려, 걱정, 근심, 좌절, 낭망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 죽음은 헬게이트가 아니라 헤븐게이트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이 죽음은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죽음 자체도 지옥에 던져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절대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느냐 없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당신 왜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도대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교회 나와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증거가 무엇이 증거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압박이 뭡니까? 너 죽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죽여라.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부부싸움 할 때 죽여라 막. 물론 그런 가정 없기를 바랍니다. 죽여라. 그런데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죽으면 안 두려워해. 그런데 죽기까지 고문당할까 봐 두려워.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종말이 가까우면 이거 고난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예, 여러분은 고난을 이겨낼 확률이 0%예요. 왜 손가락 하나만 패도 막 아파 맨날 이러고 있는데 무슨 고난, 손톱 하나 뽑으면, 손톱 10개 다 뽑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못해. 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어. 그러니까 뭘 인정해요?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러한 나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 나를 쳐다보면 지금도 전혀 0%. 사우나 가서 한 시간 있다 나와보세요. 그럼 병원에 실려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못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니까 어때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고난 나는 못 이겨내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 덥잖아요. 교회 오는 길이 오늘 보니까 휴가도 좀 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본당은 이렇게 시원한데 1층만 올라가고 1층, 2층 계단만 올라가도 막 사우나 같아, 사우나 같아. 이야, 오랜만에 더운 것 같아요. 94년도에 그렇게 더웠더니 그때 월드컵 할 때 그 달라스가 거의 40도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어땠어요? 축구하다가 다 후반전에 지쳐갖고 우리가 거의 이길 뻔했죠? 근데 3대2로 졌어요. 거의 이길 뻔했는데 연장전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그런데 그때 기억을 해. 월드컵이어서 그때 더웠다. 그런데 그때 미국 달라스가 40도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38도 막 이랬거든요. 거의 40도 가까웠거든요. 서울이 그렇게 더웠어요. 지금도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습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운 더운 일도 있고 막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 나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어때요? 주님 함께 계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안 돼. 주님 난 연약합니다. 인정해. 주님 나는 내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전능하신 그분의 힘이 나를 덮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의 일에 날 써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아버지 덮어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장차갈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돼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게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무엇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염려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도 죽고 싶었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혹시 띄워질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 소망이 없어. 살고 싶지가 않다. 너무 힘들어갖고 바퀴가 너무 힘들어갖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1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니? 난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박해와 고난과 질병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육체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요즘에 그 스위스에서 그 안락사 기계가 나타나갖고 3초면 죽는데 3초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질소가 확 임하면서 3초 만에 행복한 느낌을 듣다가 딱 죽는데요. 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존엄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만약에 존엄하게 죽으시려고 나 고통 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이제 내려올래 그리고 내려오셨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
이거 끌고 가야 돼요. 나중에 막 약해지고 후패지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혹시 그러더라도 이거 끌고 가야 돼. 이게 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십자가가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항상 1년 내내 막 몸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뭘 깨닫게 돼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 바울 사도 막 죽고 싶은 그 자리, 여러분의 질병으로 육체가 막 짐이 되는 그 자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그것도 유익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번째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건지셨고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뭐예요?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소망하노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난과 죽음의 위경 가운데 두 가지의 핵심적인 상황이 발견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 믿음과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 예, 지금 염려, 걱정, 근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그것을 믿을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믿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 걱정, 근심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사니까 이제 주님의 평안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 믿음이 비결이다, 믿음이.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안 생겨. 교회에서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져. 전도에서 제일 난감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는데 안 믿어져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수많은 사람 구원을 했는데 2명이 안 믿었어. 2명이. 어떤 학생이 와갖고 5층에서 구원론 교육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영접기도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하겠대, 난 가겠대. 그러고 갔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명이 안 믿었어. 2명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성경은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3가지예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또 2번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성찬에 이렇게 참여할 때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다시 믿음을 경험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바울 사도가 이겨냈죠? 소망이에요. 소망. 구원의 소망.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다. 성경은 소망하면은 2가지, 바라는 것 하면 2가지가 따라와요. 뭐 하냐면 인내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소망하면 인내하고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막 지금 어려움들이 막 다가오니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화도 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것만 해. 그냥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너 그런 기도하지 마라.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승리를 주신 것을 기뻐하며 기도해라. 소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근심을 붙잡고 사십니까? 왜 염려를 붙잡고 사십니까? 왜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두 가지 길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으니 예수님한테 염려 다 갖고 이제는 내게 평안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통해 소망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딴 거 없어.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으면 해결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은혜 받으면 해결돼.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은혜 안 받으면 해결 안 돼.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를 보고 소망으로 주를 봅시다.